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해야 할 준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지금도 오시며 장차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준비는 믿음의 준비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준비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주님 맞을 최고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는 마리아가 그의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과 그것이 한 부분이고,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또 한 부분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아멘. 여기 이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때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급히 어디로 갔습니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 곧 유대 산악 지역에 있는 한 동네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친척인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동네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 남부, 왜냐하면 유대 산골, 유대 산악 지역 한 동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남부 예루살렘 근처의 한 동네로 보는 겁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북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남부 유대 산악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137km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정교인 단합대회를 다녀왔죠? 진짜 정교인이 다 갔습니다. 못 가신 분이 거의 없어요. 정교인이 거의 다 갔는데 삼척, 울진 지역으로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지요? 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케이블카를 탔던 그 장호 용화랜드까지 거리가 120km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보다 더 먼 137km입니다.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고 이제 걸어서 가는 겁니다. 걸어서 3일에서 4일 길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걸으면. 그뿐 아니라 나사렛은 평야 지역입니다. 해발 61m. 예루살렘은 산악 지역입니다. 해발 890m.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힘든 길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길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먼 곳에 사는 친척 엘리사벳을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찾아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첫째는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예를 하나 들어줬습니다. 그게 뭐였죠? 늙은 엘리사벳의 임신이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늙었다고 되어 있어요. 늙은 엘리사벳의 임신입니다.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나 됐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지만 옛날에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잘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사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전해준 그 기적, 늙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모습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더 확실해질 것 같았습니다. 믿었지만 더 확실해져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이유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감추고 싶습니까? 나누고 싶습니까? 나누고 싶은 것.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눌 사람이 엘리사벳 밖에는 없는 겁니다. 처녀가 임신한 것을 누구와 나누겠습니까? 부모와 나누겠습니까? 약혼자 요셉과 나누겠습니까? 근데 동일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엘리사벳과는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그 남편이 요한의 수태고지를 받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눌 사람이 엘리사벳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벳을 그렇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에 모이고 있습니다. 왜 모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뭐랍니까?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 돈 자랑, 힘 자랑, 자식 자랑. 근데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누구 자랑합니까? 자기 자랑 합니까? 안 합니다. 자기 자랑 안 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내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 증거하는 그 사람 안에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은혜를 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저 멀리 유대 산골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겁니까?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십시오. 서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히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의 집에 도착한 마리아는 그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습니다. 문안했는데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큰 소리로 예언을 했습니다.
원래 이 엘리사벳은 예언자는 아닙니다. 근데 그 순간 성령이 임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멘.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당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다 아니다? 있었다. 네 태중의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마리아 안에 잉태되셨을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 수태고지를 할 때일까요? 아니면 수태고지를 받고 엘리사벳을 집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였을까요? 저는 누가복음 1장 바로 앞에 있는 38절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 예수님이 그 안에 잉태되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의 순종을 결단할 때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여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큰 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맞는 말입니까? 네. 여자 중에 누구도 마리아와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녀는 온 세상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는 남자기 당연히 안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잉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리아가 유일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사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복인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근데 천주교는 여기서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거의 이제 신격화를 시키는 거예요. 신격화. 그래서 마리아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천상의 여왕, 뭐 이렇게. 저 옛날에 그 성당에 가봤었어요. 신학교 때 탐방 차원에서 가서 그 보니까 이제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를 폈는데 천상의 여왕이시여 뭐 이렇게 가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천상의 여왕. 그 마리아에게 또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를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천상의 여왕이시여 뭐 이러면서 찬송가를 부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마리아를 높이는 게 아니고 마리아를 모욕하는 겁니다.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그녀의 태를 사용하신 것. 이게 진실입니다. 보통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만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남자와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남자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자와는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유전자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마리아의 유전자를 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원죄가 마리아에게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유전자를 받았다면 예수님께도 원죄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와의 유전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되었을 뿐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세상 어떤 여자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면은 사실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은 아니다. 이 영광은,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새로운 삶으로서의 중생, 거듭남보다 못한 것이다. 물론 그녀 자신도 영적으로는 이 아들을 통하여 중생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복과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복을 받았는데, 이 둘 중에 어느 복이 크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복과 예수님으로 거듭난 복, 어느 게 크다는 겁니까? 네, 예수님으로 거듭난 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보다 예수님으로 거듭나는 복,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복이 더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우리가 바로 이 복을 받았습니다.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할 수는 있습니다. 잉태하는 복보다 영접하는 복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불화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물론 그분은 복된 분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이죠.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이 복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자 중에 내가, 손으로 가슴을 쳐야 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남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4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됩니다.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46절에서 55절은 엘리사벳의 예언적 축복을 받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소위 마리아의 찬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46절에서 48절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감격적이고 폭발적인 감사를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46절과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가 찬양하고 그가 기뻐하는 이유가 48절에 있는데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비천한 자신을, 낮고 천한 자신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만세의 복이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비천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의 복이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49절에서 53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49절과 5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하신 분, 전능하시고 그 이름이 거룩한 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하심, 자비와 은총을 대대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52절과 53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으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며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권세자, 제왕들을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의 손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마지막 54절에서 55절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영원토록 베푸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54절과 55절 우리 공동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약속하신 자비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영원토록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창가에 나타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긍휼하심을 두려워하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말은 믿음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오직 믿음에서 나오는 헌신과 경배를 총칭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창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 믿음에서 나오는 참된 헌신과 진정한 경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내가 했다. 내가 다 했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내리치는 겁니다.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부흥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이런 겸손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창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창가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의 준비와 순종의 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믿음과 순종,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믿음과 순종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장차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냅니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과 경배가 더 뜨거워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